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씀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증인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증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즉 증거인의 준말이며 어떤 사건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자신이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사실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난 일,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실되고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도 있고 거짓되고 부실한 증거를 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신 예수 이름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명령을 지상대명령, 예수님이 내린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는 일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실망하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동행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만 목격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설명해 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에 달려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줄 때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전하는 특권이 자신에게 주어졌고 동시에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천국 열쇠인 복음을 전파하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으로 주셨고 동시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왔는지 각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특권을 잘 사용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그들에게 미련하게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멸시와 천대,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즉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다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신이 예수의 증인임을 말하고 자신의 하는 말은 진실한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대로 증언하여 그분이 바로 당신들의 구주이므로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람의 구주요 산자와 죽은 자의 유일한 심판자가 되신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으로 당신들에게 증언한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자격으로 증언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의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그 증인의 증언을 듣고 천국의 문을 통하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짓는 복음을 어떻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전할 수 있으며 횡설수설할 수 있으며 핵심을 전해주지 못하는 말들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정언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줄 복음은 복음의 핵심이 잘 전달되도록 미리 준비된 복음입니다. 57문장을 미리 암기하여 사망줄과 생명줄을 사용하여 설명해 주기만 하여도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믿도록 인도해주는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에 도전해 보십시오. 훈련을 받고 주님이 증거하라고 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십시오. 여러분도 훈련받으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예수의 확실한 증인이 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